이제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광야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활짝 열리며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듯이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4장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을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다 울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으로 다 함께 맞아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을 울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길이 누리세. 이 땅에 어둠을 보내고 주 예수 맞아들이자. 이것이 554장의 찬송 내용입니다. 이 가사 말씀처럼 이것들을 모두 다 울려보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것을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2024년 새해에는 위로부터 쏟아주시는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고 넘치고 넘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으로 택했던 요한 1서 2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안양중앙교회 온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안양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는 복 많이 받읍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반대쪽의 사람한테도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성도들 서로가 이와 같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빌어주는 그대로 2024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걸 기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어요. 이처럼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데도 있어서 그 순서가 바르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순서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큰 은혜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해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공을 했어요, 세상에 출세했어요, 남이 가지지 아니한 거 몽땅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갑부의 자녀가 되면은 그 잡부의 모든 재산과 이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처럼 예배드리고,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성경 읽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잘 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갔습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낀 점이 뭡니까?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 사실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내용을 보면 먼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녀에 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진학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직장을 얻어야 할 자녀들에게 일터가 생기고 결혼할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짝들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식마다 소생해서 재구실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2024년에 나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4절 하반절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축산을 하면 짐승이 잘 되고, 우리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 외에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 2023년보다 훨씬 월등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살림살이에 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집을 사도 그게 복이고, 집을 팔아도 그것도 복이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광주리의 그릇마다 복이 채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림자가 내 곁을 떠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덩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니까 7절입니다. 적들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고, 아니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미국이 미사일, ICBM, 핵무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그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길로 도망하게 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네가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아시아인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경쟁 대상국으로 위협적인 국가로 느끼게 되면서 선진 열강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빌려주고 이제는 구워주고 이제는 차관으로 지원해주고 이와 같은 풍성한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번째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자연적인 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적당한 때에 햇빛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9번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존귀와 영광을 얻는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금년 한 해 2024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한 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9가지 복을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았어요. 정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9가지 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친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이 한 해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름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정말 범사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다시 요한 3서로 돌아와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귀와 공명이 있어도 병들어서 제구실을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귀와 공명이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서경에 보면은 오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오복에 보니까 오래 사는 것, 부한 것, 강건한 것, 덕이 있는 것, 그리고 명성이 높은 것. 여기에도 이 오복을 설명하는데 건강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건강한 것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무병무탈할 수만 했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현대에 보니까 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몹쓸 병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만 건강하면 강건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몸만 건강하면 강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참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강건한 은혜,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됨과 같이 그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집집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가문이 빛나고 사회와 이 국가 그리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빛을 발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시는 사업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더욱 창대해지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되어져서 그저 11조를 드림에 있어서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날로 일취월장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 봉사하면서 농어촌 교회도 지원하고 또 아시아 교회도 지원하고 세계 교회도 돕고 말씀 앞에 잡혀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요, 더 이상 최루탄이 난무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최루탄을 잊었으면 좋겠어요. 온 나라 안의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웃을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와 야가 진정 국민을 생각을 하고 안정을 향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부격차, 인권, 유린, 듣기 거북한 단어들이 신문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등과 자유, 질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이 넘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속히 전쟁 준비를 멈추고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신뢰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울면서 뜨거운 가슴을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은 복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새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과 요한 3서 2절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못할 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2024년에 좋은 소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막힘이 없는 형통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이 빌었던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